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평소 수요예배 때 제가 설교식으로 이제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왜 설교식으로 안 하냐 하시면 한 8월 달에 오시면 되고요. 네, 듣지 마시고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질 텐데요. 그 부분들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지금 풀만교회 그 단체 카톡방에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능하신 분들은 그것을 따라서 가시는 것도 이해하시는 데 또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성경책, 종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계속해서 펼쳐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볼 텐데 계속해서 펼쳐보시고 또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기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보통 한 1장에서 3장까지는 좀 그래도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그 이후부터는 이거는 못 읽을 책이다 라고 하면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장, 11장, 12장을 보겠지만 도대체 이게 어디에 속한 내용이지? 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를 했지만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 그 표를 보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신약학자 정말 유명하신 분 중에서 골든 피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표를 제가 이렇게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네, 1장은 서론,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서 사도 요한이 예전에 보았던 것, what you have seen,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쓰는 편지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7개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을 당시에는 그 편지를 쓴 그 내용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현재겠죠.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2000년 전 과거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 또는 장로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의 그때 현재라는 이야기죠. 그때 있었던 7개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 교회의 어떤 장점과 단점, 니네는 이런 걸 잘했어? 니네는 이런 거 회개해야 돼. 이런 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계시로 볼 수 있는데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보았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것,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자기가 써놓은 대로 책의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will take place later,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배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죠. 근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보좌 앞에 양이 있어요, 양. 근데 양을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분이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있는 어린 양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수많은 천사들도 찬양을 올린다, 이런 얘기하면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사실은 그때부터는 좀 약간 판타지 소설처럼 이게 도대체 어떤 장면이지? 이런 식으로 그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 7인, 7나팔, 7그릇의 이 세 가지의 심판의 내용, 앞으로 닥치게 될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징주의적 해석, 장로교적 해석으로 하면 이 7인, 7나팔, 7그릇이 사실은 같은 장면인데 세 가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세대주의라든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한국에는 사실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데 미국의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어찌 보면 문자적 해석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 7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나팔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그릇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보고 시대 순으로 시간 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물어보면 되겠죠. 예수님 누가 맞았어요? 이 교단이 맞았다, 저 교단이 맞았다. 뭐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7인, 7나팔, 7그릇이 있는데 첫 번째 7인 기억나십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그 스크롤,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었죠. 근데 두루마리가 7개의 seal, 그 7인으로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열지? 아무도 열 자가 없네. 그러면서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는 분이 누굽니까? 그 앞에 있는 양이 여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거를 열 수 있으면서 7인의 그 심판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7나팔 내용을 지난주 살펴보았나요? 예, 그리고 나서 7그릇을 해야 되는데 조금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 7나팔 중에서 6나팔까지 한 다음에 7번째 갭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7인을 할 때 첫 번째 인과 6째 인까지는 쭉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parenthesis라고도 얘기를 했고 거기서 어떤 휴지 기간을 두면서 그 간격을 두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똑같이 7나팔도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 계속해서 그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갭을 살펴보고 7번째 나팔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조금 그래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0장과 11장을 보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보시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사이에 그 삽입 간격 parenthesis가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이 간격이 있는 것일까? 6번째 인과 7째 인 사이에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용이 막 14만 4천 명이 찬양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간격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10장 11장에 보면 성도들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종말 시대의 사명과 승리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희망적인 내용이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의 내용과 막 그 살기가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핍박,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또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거의 숨막혀서 턱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과 2절 시작.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천사가 지금 이 요한에게, 기록자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천사는 성경에서 어떤 경우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성전 측량해. 그러니까 자루 재라는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성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전을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항상 두 가지 질문. 이것이 문자적 해석으로 할 거냐, 상징적 해석으로 할 거냐를 물어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문자적 해석이라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벽돌이 있고, 진짜 건축물 구조인 그 만질 수 있는 그 건축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느 말세가 되었을 때, 진짜 뭐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없는 거 아시죠?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그 모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언제 세워지려나, 계속 예루살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여러분 또 어떻게 해석할 때가 많았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누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홀리 템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건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전이다. 뭐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성전을 미래에 하늘에 세워질 온전한 영적 성전, 그러니까 진짜 뭐 건축물 막 벽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성전으로 쓰여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 성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자들고 성전을 막 재야 돼요. 어디를 재야 됩니까?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막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헤롯 성전에서 바깥마당 이쪽에 보시면 여기 바깥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쪽이 있고 그리고 성전 바깥쪽이 있는데 성전 안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성전 앞에 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또 그 밖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방인들의 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마당이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 안에만 측량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홀리 시티 거룩한 성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 바깥마당이 거룩한 성입니다. 바깥마당이 거룩한 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42개월이 또 뭔지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 42개월은 몇 년 몇 월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이 아마 그레고리 달력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력이 예전에 고대 바벨론 시대에는 한 달을 30일, 31일 막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30일로 딱 했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그 30일 달력을 썼습니다. 그러면 1년이 360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42개월이면 몇 년 몇 개월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42개월 기억하시고 3년 6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1년이 360일이에요. 그러면은 42개월이면은 총 며칠일까요? 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30일 곱하기 42개월 하면은 1260일이죠. 그쵸?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1260일, 42개월, 3년 반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구약 성경이랑 요한계시록이 계속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 때면 0.5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0.5는 3.5죠. 그러니까 3.5년인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이 42개월, 1260일, 3.5년,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기간, tribulation period라 그래서 고난 받는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성전 제단을 측량하라. 예배자들의 숫자를 세라. 그래서 성전이 상징하는 어떤 믿는 자들, 교회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갈게요. 왜냐면 우리 또 여기 장로교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꾸 비교하면 헷갈리기만 하고요. 좀 더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상징적 해석 성전으로 보았을 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혈통적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함께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네가 무너뜨려봐,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이런 말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화가 나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육체가 성전을 의미한다고 이미 그때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성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측량하다라는 의미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다. 에스겔서 40장과 42장을 보면 하늘 성전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번째 성경인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지금 이 설교 원고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을 측량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마당을 보겠습니다. 바깥마당은 이 성전 전체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홀리 시리라고 했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측량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일부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바깥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42개월 동안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42개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니엘서 몇 절이라고 그랬죠? 7장 25절.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이겠죠? 말로 대적하며,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 막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누구죠? 골리앗 같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거래요. 그리고 또 그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당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뭡니까?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나게 되리라. 그래서 이게 3.5입니다. 3.5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나죠? 3년 6개월 이거 생각나는 여러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기도했을 때 비가 얼마 동안 안 내렸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심판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그때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 기간도 심판이 생각이 나니까 3년 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그런 기간을 상징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볼게요. 자, 11장 1절이, 제가 이제 2절 했는데 막 머리가 쥐어날 것 같아요. 자, 이제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1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인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러분 방금 2절에서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그쵸? 성도들이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막 핍박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42개월을 일로 바꾸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1260일.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증인, two witnesses인데 여기 두 증인이 도대체 뭘까? 이것도 학자들이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과연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라에 대해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바꿔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이 힘든 기간 동안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두 증인은 여러분 좀 긍정적인 의미일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일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는 알아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두 증인 나쁜 놈이야 막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두 증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증인이 뭔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그 아니고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다시 지었던 그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죠?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어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왕의 개념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의미와 그리고 왕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스가랴 4장 진짜 보면은 거기 막 감람나무 막 그다음에 램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어떤 대표자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 두 증인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냥 이 육체적인 죽음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간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 변화산에 나타났던 두 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명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징주의적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뭐로 보냐면요, 충성된 교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4절에서, 방금 여기 4절에서 증인 얘기하면서 여기서 두 촛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 7개 교회를 얘기할 때 2장 3장에 그 나오기 전에 분명히 이 촛대 있잖아요. 램스탠드. 이 촛대가 뭘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뭐죠? 7 촛대가 뭐죠? 7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여기서 두 촛대라는 건 2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책 자체에서 이미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그 7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그 꾸중을 듣지 않는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마나 교회. 이 두 교회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막 구박을 받지 않아요. 야, 니네 참 못하는, 이런 얘기하는 칭찬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이제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로마서 11장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참감람나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이방인들이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이런 비유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도 나오고 교회도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친 충성된 의인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도들이 1262일 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여러분 그 힘든 고난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을 당할 때 너무 힘드니까 막 울고 막 그렇게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주눅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숫자가 왜 2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모세율법에 보면 재판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몇 명 이상이 돼야지 그게 온전한 증인으로 채택받죠? 2명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 1명 하면 위증할 수 있잖아요. 물론 2명도 뭐 뇌물 줘서 할 수 있겠지만 최소 2명 이상으로 해라라는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증인일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에게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자, 그럼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2증인 맞죠? 2증인입니다. 그래서 2증인이 5절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그 2증인을 해하려고 하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를 삼켜버릴 거래요. 이게 실제 만약에 문자적 해석을 하면 우리 언젠가 우리 입에서 불이 막 나와서 막 우리 원수들을 막 불태울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좀 웃기죠, 그죠? 이 상징적인 해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해하려고 하는 그 아합 왕의 부하들이 막 50명씩 막 왔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겠지만 해를 완전히 당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원수를 삼킬 수 있는 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2증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아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졌었던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증인과 전쟁을 벌이는 그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짐승이 나온다고요. 짐승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무적행에서 나온대요. 무적행은 abyss라고 하는 건데 죽음, 지옥, 그리고 사탄이 1000년 동안 이렇게 묶여있는 곳 이런 장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아주 그러니까 험한 곳, 지옥 같은 데에서 막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2증인과 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충성되신 증인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2증인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전쟁을 하게 됩니까?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그 짐승과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증인은 그럼 이 짐승이 뭐냐라부터 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여러분 이 짐승이 뭘까요? 이 짐승은 나중에 보면요, 그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 마귀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증인을 누구랑 누구 이렇게 2개인으로 보기보다는 믿음 공동체, 영적 공동체,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싸우는 교회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도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큰 길가에서 막 널브러져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많은 선배들은 영적 싸움을 하다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핍박받았던 그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순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사실 줄로 믿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슬픈 장면인데요. 이렇게 시체들을 보는 기간이 언제죠? 사흘 반이에요. 3.5일이죠. 그죠? 3.5일. 근데 아까 그 3.5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로 인하여 그 엄청나게 힘든 그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이 3.5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기간이 3.5년이었는데 성도들이 죽고 이렇게 힘든 기간은 3.5일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패배는 짧은 기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패배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막 박수치면서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막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 예수님 믿는 거, 신앙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 것들을 막 무시하면서 모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선지자와 땅에 사는 자들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길에 널브러져 죽고 있을 때 막 박수치면서 서로 막 돈 주고받으면서 와 신난다 그러면서 죽음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3일 반이라는 기간은 3.5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긴 하고 너무나도 힘든 기간을 거치겠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breath of life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호흡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막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어가지고 딱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겁에 질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땅에 사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막 두려움에 떱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하면서 덜덜덜덜 떠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지금 13절에 말하는 큰 지진이 둘째 화입니다. 13절에 말하는 것이 바로 둘째 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뭐냐면 15절부터 나오게 되는 일곱째 천사에 따라 나오게 되는 그 재앙이 세 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큰 지진의 발생을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시작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 나팔 소리가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난 다음에 이 땅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나팔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볼게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이 몇 장인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앞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언제죠? 힌트 9장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힌트 9장. 9장 13절. 네. 훌륭하십니다. 9장 13절 그때부터 지금 안 하고 있다가 10장 9장 13절 이후부터 10장 11장 15절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개가 뭐라고요? parenthesis 그 갭 기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섯 번째 나팔 다음에 지금 일곱 번째 나팔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일곱 나팔, 일곱 그릇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9장 13절이었고 그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화이고요.
아까 9장 12절에 막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두 번째 화, second 워 이렇게 WOE 워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곧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에 닿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막 일곱 번째 나팔 거기를 한번 보시면 하늘에서 막 큰 음성이 들리게 되고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18절을 한번 보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끝까지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길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죽어져 있을 때 박수를 치며 좋아했었던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18절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곱 번째 나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2장에 이거 보셨을 거예요. 어떤 임신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 얘기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게 머리 아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나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여러분 하늘에 큰 이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적이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으로 돼 있어요. 사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적인가 그게 아니라 어떤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시가 뭐냐면 이 여자, 임신한 여자가 표시라는 거예요. 이 사인이라는 얘기는 심볼리즘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굴까?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굴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대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창세기에. 해와 달과 별. 어떨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요셉의 꿈. 요셉의 꿈에서 여러분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 일로 다 와봐요. 내가 꿈 꿨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11개의 별이 저한테 절하더라고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제들이 열받아가지고 너 한번 진짜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을 생각할 때 해와 달은 엄마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엄마 아빠니까 누굽니까? 야곱과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리고 라헬이고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이 형제들 그리고 요셉을 포함해 12명이 되는데요. 그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혈통적 민족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입장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건 이스라엘 진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이 여자를 누구로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리아가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등장하지 않냐. 그래서 마리아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답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다라고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상징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여자 한 명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신약의 언약 백성들, 그 신약의 이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계속해서 좀 헷갈렸는데 저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뭐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까 구약과 신약 언약 백성 두 개 다 합쳐도 또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거기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자가 그러면 어떤 이스라엘 아니면 언약 공동체라고 봤을 때요. 이 성도들이라고 봤어요.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여러분 1260일은 아까 무슨 기간이라고 했죠? 고난 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 받는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곳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광야 같은 곳에서 그 고난받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여자를 양육한다. 그래서 양육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nourished라고 돼 있습니다. nourish가 뭐죠? 영양소를 공급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먹을 거 막 주고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절 봤다가요 14절 한번 볼까요?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자기의 장소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6절과 14절은 여러분 동일한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가는 곳이 있겠죠. 그럼 6절에 의하면 광야겠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뱀이 누구냐면요, 붉은 용입니다. 여기 뒤에 등장하게 되는 붉은 용, 9절에 나오는 붉은 용인데요. 그 용이 이제 뱀입니다. 사탄 마귀겠죠. 그러니까 그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얼마죠? 3.5년 1260일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동안 동안 양육받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 여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신약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뱃속의 아기는 누굴까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 뭐지? 그 쇠로 된 막대기를 의미해요. The iron scepter 또는 iron rod입니다. 그 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철 막대기로 다스리게 될 남자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지금 벌써 많이 피곤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시작한 이상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조심은 안 되고요. 끝까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편의 7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이거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이게 나야, 이게 나,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위로받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건데. 네. 시편 2편에서는 이게 메시아닉 쌈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이제 그 찬양 금지고. 네. 좀 약간 문제가 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의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네, 여기서 철장이 철 막대기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깨뜨림이 아니라 그 룰이라고 나옵니다. 룰. 통치하다. 그 철 막대기로 통치하라. 룰이라고 돼 있어요. 만국을 다스린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막 고생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고 막 거의 말살될 뻔했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말살하려고 했었잖아요. 에스더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막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막 그 모압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너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게 되잖아요. 메시아가 나오면 다 구원받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애기를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헤롯 왕이. 왜 그랬어요? 이 사람 왕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싹 다 애기들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 예수 못 믿고 교회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방해하는 장면들이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아주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12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영, 레드 드래곤이에요. 레드 드래곤. 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용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은 거잖아요. 그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근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용을 되게 안 좋다고 보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용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 숫자고요. 그리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막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사탄 마귀가 끌어가서 마귀의, 사탄 마귀의 그 부하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귀신이나 잡귀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3분의 1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은 뭐 완전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하고는 이 임신한 여자를 옆에서 뭐예요?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애만 빨리 낳아라. 내가 그 애를 삼켜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애를 내가 먹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못된 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은 도대체 누굴까요? 용은 도대체 누구인가? 9절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뭐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의 일이 다른 이름이 뭘까요? 옛날 뱀이래요. Ancient Serpent입니다. 옛날 뱀입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 있잖아요. 야, 선악과 따먹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셨던, 그쵸? 그 옛뱀. 꼬셨다라는 말을 왜 했냐면, 여기 나중에 보시면은 이 용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한다라는 말도 1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면, 야, 너 그렇게 죄인인데 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줄 것 같아? 너 그렇게 죄인이잖아. 네가 뭐 교회 일한다고? 야,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정죄하는 목소리를 주는 게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려 오셨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함,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많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큰 용, 옛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11절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대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붉은 용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2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탄 마귀의 그 무서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뉴스 좀 보셨죠? 한국에 홍수가 나서 37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 상태니까 거의 한 46명이 이렇게 사망을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한 유튜버가 그 홍수 찍으러 가는 유튜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막 홍수를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카메라를 찍다가 못 봤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딱 봤는데 강아지가 목줄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줄 때문에 이렇게 더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거의 이제 물에 잠겨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강아지네 하면서 그 유튜버가 그 물로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막 수영을 해가지고 강아지 살리려고 딱 갔는데 거의 도착하려고 하는 순간에 강아지가 이제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쑥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밖으로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냥 거의 죽으려다가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목줄을 풀어주고 근처에 막 떠내려가는 건축자재 그 판넬이 있는데 거기다가 강아지를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같이 나오면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유튜버가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거의 막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판넬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판넬 올라가가지고 이게 헤엄쳐서 이제 강둑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너무 물살이 세다 보니까 거의 떠내려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휩쓸려 내려갈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죽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줄을 그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이 이제 찍힌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을 잡고 그 줄을 딱 잡은 걸로 이제 그 사람들이 끌어주어가지고 이 사람과 이 유튜버와 강아지가 살아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딱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예수님 모르면 죽어.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야. 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계시록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했었던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영혼들 한 명이라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그리고 막 동아줄 그 잡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인생 하나만 붙잡고 막 집중하면서 물론 그 자기 힘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신앙 상태가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20년, 30년이 지나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거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되면 또 기도 안 하고 해결되면 또 이제 기도할 거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으로 10년, 20년, 30년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언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열정과 사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옆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큰 붉은 용에 의해서 그 유혹을 당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